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몽들어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위에 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새 피조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한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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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그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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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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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독은 1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을 읽으세요.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중심이시니 저에게는 나의 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의 이름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둘러 세워준 그릇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이름이 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지혜를 주시고 회복되고 종식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성전 건축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순조롭게 완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민호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자기가 로마 시에 이렇게 딱 그 궁전에 앉아서 불을 탁 질러놓고 이야 불타는 로마야 그러면서 시를 쓰고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타는 로마의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모든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극심하게 핍박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은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오판을 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나오는 감염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민족 속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며 전 세계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주시니 충만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을 받으면 작은 상이든 큰 상이든 마음에 즐겁고 기쁘고 좋은 시간이 바로 상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가장 좋은 시간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매일 주님을 만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수용하는 자세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중등부, 고등부, 저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쭉 차례대로 거쳤는데 그 교회 대학부, 중등부 학생의 이름이 뭐냐면 CA 대학부였어요. CA 중등부, CA 고등부였습니다. CA가 무슨 말이냐면 Christ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대사를 보냈다, 한국에서 미국에 대사를 보냈다, 영국에 대사를 보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그 대사를 그 나라의 대통령처럼 또는 왕처럼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또 그 파송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대사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 나라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대사를 추방하거나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국권을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민간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는 투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를 조롱했던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주해버렸더니 앙콤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 사건은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래야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때로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냉수 한 그릇을 이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냉수라고 하는 게 여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얼음냉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냉장고만 열면 얼음냉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옛날에 얼음냉수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석굴암 있죠. 그 안에 석빙고가 있어요. 얼음을 얼려죠. 그걸 가지고 여름에 주면 아주 시원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초여름에 무더위에 불이 타작을 할 때 석빙고에서 얼음을 꺼내 먹었는데 그것이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국한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원어에 보면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그들이 볼 때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갈증이 심한 여름날의 냉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몸과 영혼과 삶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 삶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에게 얼음냉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들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필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야 할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아주 바쁘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오전에는 푸드를 가져오고 오후에는 신발을 가져오고 이거 굉장히 바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말씀도 중요하지만 먹을 것, 필요한 것도 채워주는 것도 그것 하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잠을 자고 나는데 온 몸이 그냥 쑤시는 거예요. 신발을 들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온 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몸이 그냥 막 쑤시고 힘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현대 와서는 복음도 전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는 먹게 해주고 감옥에서 외로울 때는 찾아가서 봐주고 그리고 힘들 때는 함께 동역하는 것,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자 같이 동역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만 구원 믿고 구원받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안 되더라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접대해주고 대접해주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내가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저는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앞으로 목사님들 대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받을 상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니까 내가 식사 대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접대를 하고 많이 먹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면 그들이 받을 상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이번에도 총회에서 임원들이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또 총회 임원들 그만 보내지 않냐고 그냥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 주니까 얼마나 얼굴이 확 잡힌 나가지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의인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보다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곳에서 전하고 저곳에서 전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받는 상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건강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참 축복이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건강이죠.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이 다 큰 축복이죠. 자, 성경에는요 승리자,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저르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이렇게 막 애를 써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기 시합을 한번 했어요. 운동을 준비를 안 하다가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달리기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야, 달리기를 딱 했는데 몸에 마비가 되버린 거예요. 다리 마비가 됐어. 그래서 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또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기려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고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아픔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는 체육계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체육인들 상당히 힘들어요.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하고 수고해요. 막 끄집어내지 말고 좀 덮어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국가대표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하는데요. 하다가 보면 이제 체육인들이기 때문에 거칠고 터프해서 좀 이렇게 폭력을 쓸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그러나 그 재능은 인정을 해가지고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체육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몸을 단련하고 수고하고 했어야 돼요. 먹을 것도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잠도 아무데나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훈련된 체육인들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도 상을 받도록 했으나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생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딱 떠났다 보면 어떤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김성애 사모님이 돌아가셨죠.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평가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오자마자 탁 껴안을 것이냐, 한 달을 딱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너 몰라, 이렇게 할 것이냐.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전권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살던 부누엘의 딸 리브가에게 갑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한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면 물을 주거나 낙타에게 이렇게 물을 주거나 냉수를 대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로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요. 그런데 이 가서 리브가가 이제 다가가서 리브가에게 냉수 좀 한 그릇 따오. 그러니까 냉수를 아주 기꺼이 줄 뿐 아니라, 친절하게 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낙타에까지 물을 다 먹여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엘리에셀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낙타에게 대접한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아주 순적하게 돼요. 결혼해도 어떤 사람은 막 노력했는데 이것은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사마리아 수가 마을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구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물 한 잔을 건네줌으로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대접으로 받은 축복이 이럴진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누리는 모든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주 어려운 당시에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갈라집니다. 곡물이 나지 않습니다. 곡물이 나지 않으니까 마음의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바스를 사르밧으로 곳에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뭄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땅으로 보내서 한 과부를 통해서 공교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남편이 다 벌어다 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 하고 혼자 과부가 자식을 데리고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온 어떤 자매가 34살에 시집을 와 34살짜리인데 28에 한국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남편이 56이야. 남편이 56. 근데 그 남편이 무슨 일로 암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푸드를 좀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갈등을 이겨야 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엘리사가 대접을 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먹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떡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그 떡 내게 가져라. 이거 어떻게 보면 무례하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당신이 달라 그러니까 떡을 잘 구워다가 이 엘리사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엘리사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나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이 과부를 보호해 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아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대? 100배를 받대. 보상을 100배를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증권도 투자하고 토지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날아갈 소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공중에 확 북수리처럼 날아가버리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투자해라. 나를 위해서 너 전토, 토지, 자식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100배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입 중에 100배 복을 얻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겠고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100배나 더 넓어지고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지방에서 이번에 총회 임원들이 왔는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분이엘 교단의 장로교죠. 분이엘 교단의 장로님들이 저 해운대 순복음교회 해운대에서 이제 치과의사 하버드 대학을 나온 치과의사가 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다 대접하는 것이에요. 일식집을 가서 다 대접을 해요. 근데 장로님이고 목사 아들이에요. 아마 그들이 받은 복이 알기 때문에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라도에 있을 때 석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설교를 들었는지 뭐는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대접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애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뭘 저 목사님을 대접하나 그럴 텐데 대접을 다 하는 거죠. 이게 100배 복을 받은 비결을 알았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그것은 사망과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삶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 인생에 복을 주고 함께 해주고 상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옮겨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억하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나라에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든지 마하여 인소이라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지험할 난방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갇힌 머리도 일소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일소이와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이루할 곳이 어디고 말이 있으니 반대하게 나가서 인소이라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역사는 변하고 인물은 시대를 따라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이 다 제거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 역사는 지나가고 인물은 떠나가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어서 남은 평생 건강하고 기쁨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모든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성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생명을 넘치게 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대는 변화가고 인물은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로 쓰임받도록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유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강건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를 드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힘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독수리가 힘을 얻어 뛰어서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기적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치고자 합니다. 바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김창준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양동주 집사님, 목자 권사님, 권주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담은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차량구입 헌금, 1,000번쟁금, 주일헌금, 여러가지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사무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 꽈리지 아니하며 평생 꾸어질지도 꾸임받지 아니하고 풍성한 보물 창고의 보물이 넉넉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히 여김 받으면서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사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은혜 속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본당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이 사순절기, 지난주 수요일서부터가 부활절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다 할 수는 없고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는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관별 담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3월 8일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경건생활에 힘을 다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모두 신약 1회 쓰기를 하셔서 일기로 드시고 연말에 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만 예배 쓰는데 영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받으셨나요? 네? 이 총회에서 참 이런 시대도 와요. 총회에서 마스크를 어떤 교회는 500장, 어떤 교회는 300장 뭐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주고 우리 교회는 100장만 달라. 그래가지고 100장을 가실 때 3장 이상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총회에서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막 신발도 오고 두유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빵도 가져가요. 막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도 드시고 그뿐 아니라 전도할 때 활용을 하시라. 아시겠죠?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잘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서 복음 전도할 때 그냥 주세요. 사랑으로 주세요. 아무 말도 말고 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낚싯밥을 탁 넣는 것처럼 교회에 끌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사용하고 전도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런 유튜브로 틀어드리잖아요. 넣어주니까 교회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셔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셨으면 경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는 엄청 차이가 나요. 기도 생활하면 벌써 든든합니다. 아침에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한 가운데 하루 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분주하게 뛰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혹시나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유튜브를 보시고 경건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셨지만 혹시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만 챙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이께 챙겨가서 인심으로 드란 말이에요. 잘 주란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생각하고 내 이웃도 생각하고 내 옆에 사람도 생각하고 내 자식도 생각을 해서 보통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거 없다고 싹 가버려. 그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하지 말고 이걸 가져가서 이웃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주면서 신발을 맞춰 주면서 안 맞으면 다시 가져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때 자꾸만 덕을 심어놓고 이렇게 인정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훨씬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복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봉년 일선이 좀 못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상을 받기 위해 전력 투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귀여김 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생애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군대 나가는 형제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